오늘은 천국에서 이룰 완전한 삶,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구원의 서정을 9가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단에 따라 8가지, 10가지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 교단은 이제 9가지의 구원 얻는 순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이 있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이제 깨우쳐 주시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수 믿는 믿음을 보고 칭히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다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수양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 그때까지는 내가 죄가 있었고 그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 구원받은 이후에도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칭히 의롭다고 불러주시는데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진 삶을 많이 노력을 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완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시 이끌어 주셔서 천국까지 이르게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어요. 자동차가 망가지면 이 견인차가 와서 목적지까지 가지고 가서 고쳐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성도의 견인이 있으면 이제 그 영화되는 삶을 삽니다. 영화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서는 동안은 완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서 완전하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죄도 짓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 영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 받았는데 죄 용서 받았는데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죽느냐? 성경에 거짓말이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 이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되는 거예요. 영화.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완전히 거룩한 그런 존재가 되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죽음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고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참 죄가 있어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죄된 삶을 떠나야 되는데 이 성화되어 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주 참 야가 빠지고, 이 별명이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꾼 야곱. 그래서 이 야곱이 그렇게 참 험한 세상을 살았는데 마지막 그가 임종을 앞두고 이제 요셉과 함께 애굽에 가서 아주 거룩한 성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하게 이제 이 요셉이 야곱이 변화가 되는데, 자, 그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그때 나이가 130세였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그는 오로지 축복받아 잘 살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가까운 사람까지 속여가면서 탐욕스러운 삶을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 과정에서 또한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는 징계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를 겪기도 했고, 외동딸이 강간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고, 특별히 애지중지했지만 다른 형제들의 시기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얼마나 큰 슬픔의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까? 그래서 그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갔을 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회상하면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한 나이가 들도록 험한 세월을 살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풍진 세상을 살고 나니 인생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은혜가 이해되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게 되자 비로소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바로 왕을 축복해줘요. 왕이 백성을 축복해줘야 됩니까? 백성이 왕을 축복해줘야 됩니까? 그런데 백성된 야곱이 왕된 바로를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의 유업을 이을 것을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당부를 하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이 147세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노년의 야곱은 그야말로 성화된 사람의 모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화의 단계는 거룩한 삶으로 다가가는 것이지만 여전히 완전한 인간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된 마음,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지니고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면은 이 성화가 많이 이루어졌어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완전한 인간의 모습,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한 모습을 가진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영화의 단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완전히 성화된 성도들이 하늘에서 누리는 행복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의 단계는, 영광스러운 이 단계는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가능하고 그때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로 인해 고민할 필요도 없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우리 구원의 사역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영적인 손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은 영적인 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붙잡아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자,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이죠. 구원이란 말은 좁게는 죄의 용서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아주 폭이 넓어서 로마서를 보면 구원의 개념을 율법과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언급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그냥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구원을 세 가지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이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이를 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 것과 구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영화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마지막 과정은 영화인 것입니다. 영화는 미래의 천국에서 죄 없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칭이 되는 과거와 성화되는 현재와 영화되는 미래의 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화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천국 본향집에 이르게 되면 이루게 될 완전함을 말합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에 칭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된 마음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흰옷을 입혀주시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줄게. 내 자녀로 삼아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는 칭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성화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까 고민하면서 노력하고 그래서 점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이런 것이 이 세상 살면서 계속되다가 죽을 때 이제 완성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화. 그래서 영화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들을 온전히 건져주셔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화는 천국에 도착해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다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이 땅의 괴로움을 다 벗어나서 천국에 참 평안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즐겁고 이런 생활만을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내가 정말 그날 그곳에 가서 예수님처럼 다 죄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고 죄를 짓지도 않을 수 있고 거룩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참 목사라고 다 똑같은데 죄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괴로울 때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생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죄된 마음을 없앨 수 있는 천국에서 내가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날이 올 텐데 빨리 가서 이 괴로운 이 죄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는 오늘 본문이 우리의 완전한 삶과 그러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제가 먼저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 천국에서 이룰 그 완전한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천국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처음 몇 구절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좋아하죠. 그러면서 이 14장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성도들이 이제 장례를 할 때에 영정사진 앞에 이제 성경을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은 성경을 놓잖아요. 펴놓는단 말이에요. 이제 저는 거기에 이곳을 펴놓으세요 하고 제가 권면할 때가 있어요. 뭐냐? 요한복음 14장 이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 보이도록 펴놓기를 저는 당부를 하곤 합니다. 자, 왜 이 말씀이 그토록 마음에 닿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관련해서 좋아하는 말씀이 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이토록 인기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상세히 말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또 하늘나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거보다 폭넓게 말씀하고 있는 다른 구절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늘나라가 참 그 외관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도시,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의 왕국, 낙원,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런 그 예루살렘 성, 얼마나 참 아름답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까?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늘에 찬양대가 있고, 천사들로 가득 차고, 또
이제 많은 흰옷 입은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이 그런 말씀보다도 더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천국에 대한 따뜻한 이미지.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는 하나의 고향이요, 집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정이 필요해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그런 집이 있다고 조용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그 천국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계시록처럼 막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런 곳 이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집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 있는 곳.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계신 그곳.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집이 아무리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내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졌으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는 낯선 곳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가 수명을 다해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집, 곧 우리의 본향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본향에 있는 집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하신 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 집입니다. 또 예수님도 그곳에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그 나라에 가게 되면 반갑게 뛰어나와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그것이 우리의 집이 되고 고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집을 찾아오잖아요. 이걸 이제 뭐라 그래요? 귀성,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고향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찾아옵니까? 거기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과 놀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아니죠. 누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고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이라고 찾아오는 것이지, 정말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라고 해도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걸 어떻게 고향이라고 하겠어요? 저는 고향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에는 제가 알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파트 단지로 변해버렸어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황금성으로 이루어지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길바닥은 반질반질하고 번쩍번쩍하는 유리바다 같다고 표현해 놓고 있지만, 그것이 천국인 이유, 그것이 우리가 가고 싶은 영혼의 고향인 이유는 그런 화려한 성이라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하여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있게 될 곳,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거기에 있는 벽옥으로 만든 벽돌이나 진주문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죄짓지 않을 수 있도록 완전한 영화의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또 부활 때에는 우리의 육신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또 하늘나라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이 하늘나라를 더욱 매력 있게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천국 갈 걸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것도 이제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늘 염려가 되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믿으세요 하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만은, 그러나 역시 대부분의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점을 의심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내가 거기에 가서 내 가족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내 친구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자신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되겠지만 그 미래의 그 천국에서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친구가 없으면 즐겁지가 않아요. 가족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나 혼자 달랑 가가지고요, 그 넓고 으리으리하고 휘황찬란한 천국집에서 혼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내가 누구누구를 알아볼 수 있을까? 내가 내 가족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친구들과 가족들을 알아볼 수 없다면 결코 매력적인 곳, 가고 싶은 곳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행복을 느끼리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분명히 서로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것도 예전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티격태격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영화되어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애틋하게 대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알아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변화산에서 있던 사건을 보면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모세와 엘리야. 먼저 천국에 가서 영화롭게 된 다른 두 사람이 그 곁에 나타났는데 누가는 그들을 두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영혼만 희미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모세,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곳에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나타났기에 세 제자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죠. 주님은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져 고통 가운데 그의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내가 평소에 같이 지내던 친구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얼굴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인가까지도 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헤어졌던 사람과 앞으로의 생에 있어서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잃어버렸다, 사별했다, 이제는 다시 못 만날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우리는 그분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되어서 더 이상 서로의 허물도 흠도 없이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천국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그거잖아요. 우린 천국에서 어떤 완벽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만나고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에는 현재 그들의 모습이나 과거의 모습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은 모습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정말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영화된 상태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라는 말 대신에 나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내가 그와 같을 줄을,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내가 그와 같을 줄,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는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또 끊임없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그날,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도우심을 통해서 나는 영광스럽게 그분을 닮은 존재가 되어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이 땅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바로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서 깨끗한 인격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성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위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예수님처럼 죄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도 불완전합니다. 그것은 머뭇거릴 뿐만 아니라 또 선택적이어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하는 부분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그리고 아무 주저 없이 누구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예수님과 같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와 같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난 같은 교회 다니면서 참 그 얼굴도 보기 싫었고 다시 마주치기도 싫었는데 내가 천국에 가서 또 만나? 그리고 이제 부부간에도 이 마음이 안 맞으면 뭐라 그랬어요? 평생 왼수?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하는 거 저도 텔레비에 봤어요. 남편을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평생 왼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천국에서 만나면요, 완전히 변화된 거룩한 영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미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세 많아 노년에 이르신 분들, 또는 큰 병이 들어서 죽음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에게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그와 같게 되리라는 생각,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입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직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젊다고, 건강하다고, 그래서 그때가 아주 머나먼 미래의 일이고 지금부터 벌써 이런 문제에 내가 매달릴 필요가 어디 있어? 뭐 죽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말해도 그래요. 생물학적으로 나이 20세가 넘으면 남녀 불문하고 세포들이 노화된다는 거예요. 노화된다는 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싱싱해 보여도 20세가 넘으면 벌써 노화된 세포, 노화되어 가고 있는 세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죽을 날이 뭐냐, 좀 가까우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태어난 순서는 있어도 이 세상을 떠나는 순서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30년 후가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바로 오늘 밤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밤새 일어나니까 남편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늦잠 자는 분이 아닌데 보니까 숨을 쉬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 주변에서도 몇 번을 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틀림없다면 반드시 결국 누구와 함께 있게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도 말씀에 비춰서 이렇게 짐작을 하니까 우리가 희미하잖아요. 옛날에 이 청동거울을 가지고 보면 얼굴이 희미하죠. 근데 직접 대면해 보니까 얼마나 뚜렷합니까?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죠. 함께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마주 대하여서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고 뚜렷하게 보고 가까이 친밀하게 지낼 뿐이라면 그때까지 기다릴 게 뭐 있어요? 지금부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교제를 열심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경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더욱 성경을 가까이어 읽으심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를 통하여 대화하며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의 삶, 도덕적인 행동에 오늘 주신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과 같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그런 거룩한 모습, 영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지내게 될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도 그때까지 기다릴 건 뭐 있습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그분을 닮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직 이곳에서는 완전해지지는 못하지만 점점 그분과 가까이 가서 닮아가고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찬송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이렇게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가 영광 중에 그와 같게 될 줄을 안다. 같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같이 친밀하게 지낼 것이고 그분과 같게 되는 상태가 될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위해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느새 우리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세마포옷과 같이 희게 빛나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은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언젠가 틀림없이 만나게 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어여시 바로 서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3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금메달을 걸고 돌아오는 선수들이 공항에서 환영하는 인파를 보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어서 많이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비단 우승한 선수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예비해 놓은 하늘의 분향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집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곳에 거할 것입니다. 이로써 구원받은 우리 각자는 그 영광에 들어가 완전히 성화되고 영화로운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성화를 이루어 자기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삶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